소리 좀 천천히 읽으세요. 크게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20절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다 받았고요. 21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다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동일한 그런 역사로 일하심으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일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이 낮은 몸, 우리 인간의 몸이죠. 육체의 몸도 다 복종해서 순종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낮은 몸들을 다 복종하게 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기 영광의 몸, 그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형상이 아니에요, 형체죠.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머리 대신 우리 삼일체 예수님에 가요 우리 몸이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 돼요. 목적은 뭐라고요?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표대의 상을 쫓아가라는 말씀 받고 있어요. 그것을 쫓아가려면은 다섯 번째로 부활의 몸으로 변모하기를 사모해야 한다. 부활의 몸으로 변모하기를 사모해라. 변하는 걸 사모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은 내가 그걸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들림을 받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거죠.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자, 주님만 오시면 내가 첫째 부활도 몰랐죠. 그냥 들림 받는 생각했죠. 그럼 믿음이 뭐냐? 그분이 재림할 걸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은 그런 걸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런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에 언제 오실 거예요? 그건 알 바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재림을 너희들이 지금 알 때가 아니라 재림 전에 내가 그리스도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려고 하니까 엉뚱깽뚱스러우고 있어.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4절부터 너희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즉 성령세를 받기를 기다리고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재림 예수를 받을 때가 아니라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할 때야. 이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 예수를 전파하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초림 예수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 그래서 초림 예수 플러스 우리에게 생명으로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자, 이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재림을 기다려서 부활의 몸을 입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구속이란 말고 그냥 구원이란 말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낮은 몸은 한마디로 버려지고 새로운 몸으로 이제 우리가 덧입는다 해서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몸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론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을, 그것을 소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상 주시는 분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죠. 상 주시는 분을 믿어라. 그럼 무슨 상을 주는 거냐?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다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근데 사실은 히브리 11장은요,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 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에 대한. 그래서 이들이 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토록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흔들림 없이 그리고 정말 순교하기까지도 그렇게 했느냐.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더 좋은 부활. 그 여성들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더 좋은 부활, 이 부활에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 더 좋은 부활을 저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생활 속에서 나타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정말 자기를 찾는 우리에게 상을 주는 분임을 꼭 믿어야 된다. 그 상이 히브리서 11장을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은 바로 부활이었던 거지.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기준,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들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을 다 믿고 있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의 증거만 받았지 약속된 그리스도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39절 우리는 받았다 이거지.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됨으로 저들 또한 나온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다라고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1장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좀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랑 상 주시는 분이야. 근데 과거에 여러분 이 상을 여러분 뭘로 알았나요? 이 상을 좀 더 말씀을 깊이 봤다 해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받는 거, 야곱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믿음을 더 갖는 거, 이런 것들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 믿음의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과 충만함과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부활이 상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이 이 부활을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이 부활을 저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을 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부활의 표대의 상을 향해 달간다고 그러죠. 절대로 난 다 이뤘담이 아니라 완성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이루려고 나는 계속 달려간다 이거죠. 그냥 바울 정도 됐으면 아이고 그냥 하여튼 뭐 있는 분이 또 더해. 그 정도로 좀 당신의 생명을 쌓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으면 좀 쉬워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데 모든 이 사역, 우리의 일함의 모든 것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죠. 하면 할수록 자기는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준비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이 단계까지 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이것을 절대로 신경을 한마디로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계속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부활의 몸을 얼마큼 내가 받을 것이냐.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의 정도가 나는 얼마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욕심을 부린다. 철저하게.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죄에서의 구원 단계입니다. 6월절의 단계죠. 예수님과 함께 죽어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는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자아는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인간적 자아는 없어지고 그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혼의 변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혼의 변화. 영의 거듭남 되겠습니다. 영의 거듭남.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다. 죄에서만 구원하는 거, 죄에서만. 예수 초림 예수님은 죄의 문제만 뭐예요?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한마디로 해방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지. 죄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임마누엘. 23절에 또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보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됐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요? 그 죽으신 예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내게 들어올 때 그를 뭐라고 한다?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21절에서 다 지금 오늘날 계신교는 21절에서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린 죄에서 구원받다. 성경에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딱 한 군데 나와요. 성경을 통틀어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런 것을 이미 교리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없도록 악한 것들이 교리로 사실 차단을 시킨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건 완전하다. 이걸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이것만이 구원이고 이것만이 진리다 라고 다 못 박아놨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다 교단마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목사들 아무리 정말 이단 아닌 이상은 왜? 이것이 정통이니까. 이것을 깨면은 뭐예요? 이단 시비를 붙이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막 하다가도 구원론에서는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 필요한다고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게 지금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겁도 없이 임마누엘로 가버린 거예요. 아멘 하는 거가 겁나니까. 우리는 겁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는 단계에서 어디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가버린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임마누엘.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죄의 사함을 바깥에서부터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부터도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와 함께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의 죄와 그 다음에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다 가지고 나도 없어졌고 예수님도 없어졌다는 걸 알아. 6월절을 믿어. 근데 이루어진 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믿는 거지. 이루어진 건 아니야. 어떻게? 임마누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임마누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그 거처인 공동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령은 여전히 우리를 역사하시고 어떻게?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죠. 연합시키는데 제일 먼저 뭘 연합시켜? 그의 피와 연합시키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이 완성돼 버리고. 언제? 오순절날. 이 오순절 영이 거듭나는 바로 그 앞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다시는 여러분 죄사함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거나 또 그것을 말씀을 듣고 아멘하거나 나 그렇게 소망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도 죄사함 받아야, 그런 게 아니죠. 아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들에게도 하나님 죄사함이 오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원해 아멘을 해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이, 우리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난다? 자, 물과 성령으로, 그죠? 물과 성령으로 일어난다, 그죠? 물은 육이요, 물은 육이요, 성령은 영이다. 그러니까 물은 육을 처리해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영을 준다 이거지. 아들의 영을 준다. 성령은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면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육체로 난 것은 여전히 육체다. 사람에 의해서 났으면 여전히 사람이야.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태어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다? 물의 기능으로 우리를 침례에 의해서 옛사람을 죽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를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성령님은 뭐다? 우리를 이 죽은 자들의 그 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으로, 아들의 영과 생명 혼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거듭나게 해준다. 이것을 예수님이 바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지금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가 거듭났으면 구원이 됐구나. No. 혼의 변화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아들의 격입니다. 아들의 격을 갖춰가고 그 아들의 격을 발휘해야 돼요. 자, 혼의 변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변화에 대한 게 변화. 변화는 우리의 영이 변하는 게,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그 우리 영의 혼, 영의 격, 즉 아들의 영의 혼, 아들의 영들의 격이 계속 변화를 가져야 돼요. 계속 성장하는 변화, 좋아지는 변화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속으로 탄식, 우리 항상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아들의 마음이죠. 영의 마음이죠. 영의 생각.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돼요. 계속 리셋을 시켜야 돼요. 해이해지거나 틀어지거나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묻히거나 오염되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리셋이 돼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격에 맞게 아버지 뜻대로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이런 우리의 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변화된 게가 있어요. 이 혼이 변화된 만큼 우리들의 영은 자라납니다. 혼이 이렇게 잘 해주는 만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 변화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죠. 복종시키고 있죠. 그런 능력의 사역으로 우리 인간들의 몸도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몸의 본성과 소욕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이 아침 새벽에 5시에 예배를 드리고서 여러분 4시 반에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우리 몸에는 안 좋은 일이에요. 일찍 자야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10시에는 자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낮에 우리 남자분들 다 거의 노동하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10시나 10시 반에는 자야 사실은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는 몸을 해치는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실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거죠. 늦게 자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한다?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런 능력과 사역으로 우리의 몸도 복종시켜주고 있어요. 그 우리 몸을 왜 만진다고 아까 히브리 11장 6절에 봤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8장 23절에 로마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탄식하며 우리 영의 생각이 영의 마음이 탄식하여 양자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보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사모한다. 어떻게? 8장 19절에 22절에 뭐가 나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죠. 아들의 자유, 아들의 영광, 아들들의 자유, 아들들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도 어디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것으로 병케되기를 원한다 이거야. 우리 몸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아들로 거론해서 우리의 생각과 지각이 어떻게 한다? 모든 만물도 아들들의 자유에, 아니 모든 음식과 모든 물건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쓰임 받는 걸 기뻐하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 몸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다른 만물, 다른 사람만 취급하지 말고 나의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은 주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소유거든, 소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재정이나 만물을 주죠. 자동차도 주고 집도 주고 여러분 먹을 것도 주시죠. 오늘 그것들은 다 뭐다? 여러분들의 아들의 자유, 아들의 영광, 아들의 생명에 정말 위하여 쓰임받고 싶은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함, 온전함으로 우리의 발 아래, 우리들 앞에 놓으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서 우리에게 놓으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밖에 있는 것들, 하나님 통치의 재배처에 내게 주시는 것들만 지금 눈을 쳐다보면서 주여 이것이 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하기 전에 이 모든 만물들이 다 내게 오고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는 목적이 뭐다?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의 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뭐요? 병케되는 몸의 구속,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두 끼는 이 세 끼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끼도 어떤 분 남자들은 먹겠죠. 그 식량이 다 뭐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병케하는데 주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식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량을 주실 때 한마디로 어떤 식물이 우리에게 먹어진다, 또는 동물이 먹어진다, 생물이 먹어진다 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이 여기 독소를 있거나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들을 그 차례 사람이 자기 의학자들이 보면은 몸의 이 체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다르고 거기에 맞는 음식만 먹어주면 사실은 많이 치료가 돼, 몸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그냥 늘 먹는 걸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의 상태와 A라는 음식은 상극이야. 이걸 먹으면 염증이 더 유발하고 안 좋아. 우리가 다 아냐고 그거를. 한의학자는 아는 것이 뭐 박사들이 알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르니까 또 그런 데다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아멘. 안 하는 거 봐. 오래 살라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막 그런 거 신경 쓰고 알아보고 뭘 먹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막 우리는 사고치고 먹고 있는데, 야 그거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너 그거 뭐 얼굴 주름살 팍팍 생긴다, 간이 안 좋아진다, 신장 안 좋아져. 몰라. 우리는 지금 바쁜데 지금 막 뭘 때문에 바쁘고 전도하기 바쁘고 양육하기 바쁘고 하여튼 그리스도의 몸되기를 세우는 일에서 그냥 직장 갔다 그거 하려 막 정말 바쁘 죽겠는데 언제 그런 거 따지고 말이야 음식 가려서 먹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거를 온전하게 하셔야지. 독소를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먹든 마시든 말이야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먹으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독을 마셔도 상치 않게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은 다 우리 몸에 필요해요. 먹으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 되게 유입되기 전에 내 몸이, 이 몸 자체가 우리들의 부활의 몸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 몸이 예수님에서 통치받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몸을 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거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 낮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병케 되는 속량만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그 표대의 상을 위해서 이 몸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다스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지난 3일 동안 말한 이 두 개의 세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 중에 각종 좋은 것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놓아주시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 이 몸부터 이 부활의 한마디로 몸으로 이루는 땔감으로 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인간의 몸의 에너지를 여러분 부활의 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이제 익산에서 말씀도 시작됐습니다. 기대한 만큼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분이 두 분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게도 예상한 대로 처음 오신 분인데 어머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본향이란 말을 알고 있었어요. 본향을 천국으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본향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미 우리가 그 그리스도 창세부터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자기 존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혼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그래서 계속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죠? 자, 하여튼 익산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기도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좀 덜 모인 것이 보니까. 익산 진짜 다 와야 되는데 한 60%만 온 것 같아요. 우린 계속 달려갑니다. 어제는 익산 갔다 오면 또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광저도 다르더라고요. 30분이면 가요. 그냥 빨리 달리면 30분, 좀 천천히 35분. 아주 가깝더라고요. 가까워요. 시설도 너무 좋은 시설. 오늘 권은영 선생님 어제 왔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와서 빵도 사오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7번밖에 안 남았어요. 아직까 한 20번 하면 모지 말라고 하겠는데 7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알아서 오세요. 여러분들도 광주는 너무 멀지만 뭐 익산 정도는 다 우리 지체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목요일 밤 시간 되고 전도하기 싫고 그러면 목요일 밤에 오늘 전도하기 싫어 그런 분들은 권은영 권사님 같이 오세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간단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아들의 영이 있죠. 거듭났으니까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인간 죽을 몸, 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병케한다 이거지.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건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 몸 안에 아들의 영으로 살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내가 누구지? 제가 어제 익산 시작한 게 내가 누구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 시리즈에 한 사람 한 아들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한 건 아니고 좀 더 그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다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의 영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내게 통치되어 재배치되기 전에 그걸 먼저 사모하기 전에 이미 통치하는 것보다 여러분 몸이다. 여러분 쓰라고. 이 몸을 마음껏 쓰라고. 마음껏 불태우라고. 마음껏 이 에너지를 쓰라고 몸을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특히 저처럼 좀 살집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비쩍 마른 분들은 적당히 하시고 우리처럼 좀 퉁퉁하신 분들은 많이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영을 거두니까 우리 아들의 영들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몸을 사용케 하여
부활의 몸으로,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병케 해주겠다. 로마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우린 버려지고 우리가 그 영혼,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 안에 산다면 우린 뭐다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 상이 뭐다? 바로 열매다. 열매. 그게 부활의 몸을 입는 열매. 더 좋은 부활의 몸이 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인간적 그 본성, 나쁜 본성을 오늘 첫째 우리를 짓밟아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이는 만큼 또 우리는 뭐다? 오늘 부활의 몸에 이르는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 영, 나 영의 도구로 우리 몸이 쓰임 받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 영, 나 영혼, 나의 몸, 나의 몸, 나 영혼.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나는 누구다? 아들의 영과 혼이다. 몸은 뭐다? 나의 소유다. 소유. 하나님이 나에게 통째준, 재배째준 하나의 도구다. 이 의로운 도구를 죄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쓰지 말고 우리는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우리는 써야 된다. 이것부터 활용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재정도 주고 건강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우리의 어떤 형통도 주시고 우리의 어떤 명분과 명예가 더 올라가게 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통치를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영혼 몸이 하나가 되어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출발.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서 나는 첫째 부활을 뭐 소망한 그런 말을 하진 말아야 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목장 예배까지 한 7, 8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서 난 첫째 부활을 소망해? 그럼 거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하나님이 배설하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시고 열은 예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한마디로 발로 차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떻게 내가 뭐 첫째 부활을 소망한다고.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예배다.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생명 활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씀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이 유대인들한테 안 들어가. 예수님이 이 지금 37절에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받아들여.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를. 니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나의 말이 들어간다면 예수를 죽이지 않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생명으로 알고 내가 연합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예수의 말씀이 안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하고 이타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인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게 상관도 없는 말 같은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는 것이 더디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점점점. 말씀이 일주일에 7, 8번 먹다가 5번으로 줄이다가 3번으로 줄이다가 2번으로 줄이다가 1번으로 줄이면 뭐 어떻게 해요? 점점 그만큼 내가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안에 들어와서 먹어지는 이것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이걸 소중히 여겨야 한다. 네? 소중히 여겨야 한다. 제가 이제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5시 반 예배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아니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2월 말까지만 동절기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 일 나가시는 분들이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매일 커피 마시고 매일 놀고 있어. 보니까 빨리 일 안 나가고. 내가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새벽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왜? 19일부터 12월 19일부터 1월 16일까지 우리가 특별히 한 달간 기도하면서 전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짧게 하려고 그래. 이제 그때부터 짧게 하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면서 되도록이면 1시간 되지 1시간 10분 안에 모두 다 끝나고 이러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6시 반이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 시라고요? 5시 반. 5시 반.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광고겠지만 다른 지금 도시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좀 이 시간을 아시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5시 반에 예배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말씀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뭘 이루겠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되는 거죠. 돈 많이 걷고 뭐 세상 성공 그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열매, 즉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이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야 한다. 그럼 열매를 맺는다. 자, 생명과 통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메마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좋은 부활을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 소홀해진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예배를 소홀한 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재미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죠. 그것은 뭐다?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는 자기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 다른 가치, 다른 사상, 다른 기준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자기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는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리를 뺏고 인터셉트하고 들어온 거예요. 어제 우리 익산 지체분들 한 분이 고발성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닌데 어떤 두 사람이 새벽에 와서 참 말씀도 좋은데 왜 이렇게 기냐고,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왔냐고 막 원망하더래. 그리고 또 꾸역꾸역 와요. 말씀 길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젠 길다는 말을 하는 대신에 자기보다 오히려 더 목사님 말씀에 팬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다. 근데 본인들이 정말 동의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뭐 부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죠. 다른 교회 하면 30분 딱 끝나는데 배로 하니까 1시간이 하니까. 근데 이게 모를 때는, 그리고 이제 그랬대. 목사님 한 소리 또 하고 이렇게 사고로 울듯이 그렇게 막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느냐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헌소리 또 하고 헌소리 또 하고. 근데 지금에 보니까 그분들이 몇 달 안 됐죠. 되게 이제 초여름부터 오신 분들인데 지금은 어제도 그 60대신 분들이 아직 잘 모르죠. 근데 말씀이 재밌대요. 처음에는 길어서 막 지금 말씀이 재밌대요. 이게 지금 나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 그런 거지. 마치 돌을 깨우치듯이 이 말씀이 재밌고 자꾸 뭔가 자꾸 알아가는 게 참 재밌다.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맛을 보고 먹어보면요 다른 건 못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이 맛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이 잔치상을, 이 말씀의 잔치상을 우리가 진짜로 먹어본 분들은 이제 다른, 사실 먹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영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먹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만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은 양식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혼에, 자기 몸에 적용, 자기 생활에 적용해서 살 뿐이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버리고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몸에 한마디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해버리는 분들은 이런 양식의 말씀이 아닌 혼과 우리 몸과 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에 배웠죠? 예. 자, 요한복음 4장 어디까지 근데 다 읽었나요? 다른 말씀, 다른 가치, 다른 사상, 다른 기준들이 압도적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더 소중한, 수중이 아니라 어디다 나왔네요. 소중한 시간이 따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한 어떤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뭔가 있어. 하나님은 아들들의 예배를 찾습니다. 진짜 아들들의 예배를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 점점 아니니까 예배가 소홀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들의 예배를 찾고 있고 나는 정말 점점 예배를 멀리하고 있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점점 아닌 것으로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네, 됐습니다. 읽어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유, 안 되겠네. 시간이 다 못하겠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50분. 50분 안 됐구나. 지금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의 단계, 우리 혼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된 만큼 우리 영의 몸은 자라나는 거잖아요. 계속 혼적으로 우리가 아들의 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1번이 예배다. 왜? 아버지가 찾는 거니까. 아버지가 좋아해. 아들들로서 예배하는 지체들은 부활의 표대상을 위해 말씀과 믿음을 실천하되 아들의 격에 맞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들의 혼은 이제 뭐 해야 된다? 혼은 계속해서 신령한 젖,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삼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게 우리 혼으로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우리 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영의 혼으로. 그러면 우리 혼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은 그 혜택을 누리고 영이 자라난다는 거지.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러니까 우리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죽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계속 살아. 즉 살림, 계속 살림.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육체로 돌아서 인간적으로 자꾸 삶보다 스스로를 죽이는 거야. 스스로 생명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영으로서,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영으로서 영의 혼으로 이렇게 말씀 먹고 마시고 예배 이런 걸 중심으로 순종하는 생활은 뭐다? 계속 여러분 영의 생명을 살려가는 거다. 고전 6장 17에서 20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다 잘 아는 말씀인데 18절만 보세요. 자, 우리 주와 합하는 자는 다 한 영이에요. 우리 아들의 영으로 다 거듭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건 좀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좀 놔두고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다. 이 몸은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좀 쓰임 받으려고 지금 한껏 부풀어 있는데, 이 몸이 옛날 본성이 좀 있다 해서 금방 혼이 이 아들의 혼을 언제 간대하고 인간의 혼으로 돌아와서 바로 음행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그래 버림보다 자기 몸에 죄를 행하는 거다. 자기 몸에.
그래서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제 성령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의 것이 아니야. 성령님의 것이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고 그랬죠. 아들들은 불신자들은 흰보자 앞에 서서 지옥 가는 심판을 받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부활의 몸에 얼만큼 우리가 도달했는지 그런 상급에 대한, 우리의 상에 대한 판단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은혜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 거야. 아들로. 사람으로, 한마디로 은혜를 받냐 사람으로 행함이냐, 노답. 거기는 답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지. 여전히 지금도. 아마 주님 오실 날까지 그거는 결론이 안 날 거야. 근데 결론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행함이 있었는 거야. 아들로서. 당연하지. 아들로 살아났으면 아들로 살아야지. 그게 행함이에요. 근데 그 아들로 사는 모든 우리가 목적이 뭐다? 바로 표대, 부활의 표대. 이 부활의 몸에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든지 떠나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계속 살 수 있게 하나님 주시든 시간이 있든지 아니면 순교하는 순간을 주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몸의 생활이 돼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이 행함대로, 우리 행한 대로 여러분 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전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이렇게 육신의 몸이 우리가 지금 있어 이 몸을 잘 선용하듯이 그만큼보다 우리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2절에 이 흙의 몸,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우리는 열매를 거둔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심은 만큼 영의 몸은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얻는다. 그래서 이 몸은 우리가 저주할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몸을 여러분들 축복해 한단 말이에요. 이 몸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이 몸을 내게 주셨어서 그때 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 왜 저런 몸을 주지, 이런 몸을 줬냐고. 아니요, 다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 몸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병도 다 낫는 거요. 병 낫기만 기도하지 마시고 빌립보 2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게 뭐예요?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래. 그 소원을, 자기가 기뻐하는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도 그걸 소원하게 하신다는 거죠. 소망으로. 이게 이제 결론 났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좋아하시나,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나,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더 좋은 부활의 그 몸을 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양육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의 격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열심히 하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부활이다. 이 부활의 상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까지도 주시고, 이 몸도 이것을 위해 사용하고 하기를 원한다면 고쳐주시고 더 좋게 세팅해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다. 자, 뭔가 다 보이시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 생활이냐 뭐냐, 이것을 가장 성경 66권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저는 빌립보 3장이라고 봐요. 1장 2장도 좀 오랫동안 했지만 이 3장에서 완전히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24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은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어줘도 되는 건 오늘 저어주실 거예요. 아멘. 무엇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활. 여러분 부활의 구원을 이루고가는데 정말 필요하다, 응당 필요하다. 그거는요 누구하고 경쟁해서도 정말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부활과 무관한 거야. 그런 거는 여러분 그냥 져주세요. 양보해 주시고.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하는 건 무조건 이기고 싸워서라도 이기고, 그렇게 여러분 부활의 상을 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우리 새남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